드립니다. 우리 찬양 곡조 한 가사 너무 귀해서 이 배가 어디로 갈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이 비가 언제 그칠지 알지 못하지만 나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그 교회 가심을 내가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우리 노아의 고백의 찬양을 오늘 올려드리셨는데, 우리 찬양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믿으신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믿으신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두 개의 큰 전쟁이 펼쳐지는 상황을 매일 아침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는 전쟁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것 한 가지는요, 그저께 그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훈수를 뒀더라고요. 너네가 그렇게 전쟁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소련이 붕괴되었던 1991년까지 약 50여 년의 기간을 냉전시대, 냉전이라고 하는 말은 콜드 워라고 부르는데, 영어에서는 이때는 불을 내뿜는 전쟁을 하진 않지만 극한 감정의 대립, 갈등, 긴장, 경쟁의 시대여서 이것을 아주 찬 기운이 도는 냉전, 찬 전쟁의 시기라고 그렇게 냉전의 시기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이제 소련이 붕괴를 했잖아요. 구소련이 붕괴를 하고 냉전이 종식이 되었을 때 이 시대의 변화를 가장 인상적으로 포착했던 철학자, 역사 철학자가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철학자였습니다. 이 철학자가 역사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것. 이제 소련이 멸망함으로 이제 지구상의 모든 역사는 자유주의 진영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했고, 자본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해서 이제는 좀 임박한 역사의 종말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발표했던 분이 바로 이 후쿠야마라고 하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가치가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서구가 승리를 했고 이제는 공산주의 진영이 몰락을 했으니 이제 서구의 가치와 철학이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승리의 시대, 종말적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렇게 이제 예언적인 책을 내어놓았고 전 세계가 이 책에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상이 틀렸다, 그렇지 않다라고 노라고 책을 다시 한번 되짚어 썼더니가 나타났는데,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세뮤얼 헌팅턴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새로운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비록 미소로 양분되었던 냉전시대가 끝이 난 것은 맞지만 이제는 불가피하게 문명이 충돌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는 종교가 함께 충돌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떤 많은 분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이긴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문명이 충돌하는 사건이 올 것이다. 이것이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갈등과 전쟁을 많이 겪는데요, 제가 보니까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갈등과 이 전쟁을 겪어야 될 분들이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시누이 옳게 여기 전쟁, 시어머니 또 며느리 여기 전쟁. 그러니까 근데 우리 다 앉아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보통은 예전에 이렇게 앉아 있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옳게 시누이가 함께 앉아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근데 사람들은 늘 옳게 시누이, 시어머니, 며느리 전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특별히 식량이 부족하거나 물이 부족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하면, 자원이 부족하면 갈등과 분쟁으로 반드시 비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저도 어릴 때 제가 농촌에 자랐는데 그 논에 물 대는 것 때문에 마을에 전쟁이 수차례 일어난 걸 봤습니다. 물 대는 것, 여러분, 이게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살인 사건으로 비화가 됩니다.
그럼 층간에 소음 조금만 이렇게 일어도 이게 전쟁이거든요. 이게 전쟁입니다. 이게 참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 하나 때문에, 물 몇 바가지 때문에 사람이 전쟁과 갈등으로 치달아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갈등이 분쟁으로 번지고 분쟁이 전쟁으로 변할 충분 조건이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있습니다. 갈등이 분쟁으로, 분쟁이 전쟁으로 치달아 올라가는데, 그럼 쉽게 생각을 해보면 나와 조금만 달라도 불편해요. 나와 조금만 같지 않아도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 내 가치와 다르면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쟁, 전쟁으로 나갈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만 나랑 달라도, 그래서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 문명이 나와 다른 것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게 보고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속에 이 악한 마음속에 이 분노 게이지가 막 치솟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슬람이 생각을 할 때, 이슬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국과 유럽으로 이루어지는 서구 사회는 오만하고 탐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이슬람은 늘 그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왜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로 갖다 들이박았겠습니까? 저 더러운 나라를 우리가 심판한다는 생각을 이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서구 사회는 이슬람을 테러리즘과 이민 문제의 본고지로 지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잡만 쓰고 있으면 이게 마음이 두근두근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수염을 기르고 있으면 보는 것이, 수염 기른 사람들 보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터번을 두르고 있으면 저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였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대하는데요, 중국 분들을 보면 너무 강해요. 너무 시끄러워요. 이게 막 자기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자기 오랑캐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만 중화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막 자기밖에 없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질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불편하죠.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얼마 전에 끝이 났는데 많은 아시안인들이 이제 항저우 중국을 찾아서 경기장에서 응원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특별히 동아시아를 이루고 있는, 동아시아는 중국, 또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이 이제 이루고 있는 지역이 동아시아잖아요. 근데 그 항저우 경기장에 가서 응원을 펼치는데 이 가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나라 사람들의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같은 지역에 몰려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같은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주로 떼로 몰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최소 10명 가족 단위로 몰려다니는데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함께 몰려가서 응원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때로 몰려다니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한 두세 명, 서너 명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경기장을 찾아서 이제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은 잘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경기장에 아이들 있는 거 잘 못 보셨죠? 일본 사람들 옆에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주로 친구들이나 아니면 연인이나 아니면 동성애 같은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서 이제 응원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표가 딱 납니다.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경기 중에도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이건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다. 이게 한중일 사람들이 너무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경기가 이제 다 끝이 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데 쓰레기를 그 자리에 다 버리고 나갑니다. 쓰레기를 하나도 치우질 않아요. 지나가는 자리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그분들 인식 속에는 티켓을 산 이 값 속에는 쓰레기를 버린 값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쓰레기를 버리고 나오는 거, 중국 분들에게는 이게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새치기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별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근데 그걸 지켜봐야 하는 일본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속에서 불이 나죠. 한국 사람들은 막 전쟁을 일으키고 일본 사람들은 째려보기만 하고 끝나는, 이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경기가 끝이 나면 큰 쓰레기 봉투를 준비했다가 한 3분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다 줍고 그걸 모아다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경기가 끝이 나고 쓰레기를 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 바로바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과 특징이 너무 다른, 우리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바로 버리는데 일본 사람들은 경기가 끝나면 그 주변을 청소하니까 뭔가 좀 미세한 차이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일본 응원하는 분들은 응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합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의 최대한 이렇게 피해를 잘 끼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경기 자체를 즐깁니다. 경기를 좀 깊게 보고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나,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에게 이 경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근조근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소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막 경기에 대해서 간섭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선수에게는 말로 담을 수 없는 야유를 보내는데요. 상대방 선수를 막 욕을 많이 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욕을 많이 해요. 우리 참 다행이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 알아들으면 속상해서 경기 못 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 선수들이에요. 중국 선수들 자신들에게도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아시안 게임 나왔냐? 밥은 도대체 왜 먹는 거냐? 경기 그럴 것 같으면 왜 선수로 뽑혔냐? 막 자기 선수들한테도 온갖 모멸적인 이야기를 자기 선수들한테 다 쏟아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힘이 잘 나질 않죠. 제일 좀 독특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응원에 진심이에요. 응원 하나만큼은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서 절대 야유를 보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은, 우리나라 응원객들은 절대 우리 편이 좀 진다고 해서 야유 보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가슴 아파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야유를 잘 보내지를 않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해도 박수를 보내는데, 이번에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녹음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응원하냐 하면, 자기 선수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막 경기가 기울어져도 뭐라고 외치냐면 괜찮아, 괜찮아, 이걸 외친다는, 메이관스라 그래서 괜찮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외국 사람, 중국 사람들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 도대체 뭐가 괜찮다는 거냐? 지금 이 경기가 이 모양인데. 근데 한국 응원객들은 괜찮다고, 괜찮지, 다시금 하면 되지, 경기에 진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스포츠 세계처럼 이미 룰을 다 정하고 안전한 룰을 만들고 경쟁해도 그 안에도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심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다툼, 분쟁이 경기 중에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런 룰을 우리가 일상에 다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룰이 있을 때 일어나는 폭력과 분쟁이 우리 상황 속에 얼마나 다차원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늘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와 다르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멀리 갈 것 없이요, 우리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이 전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남과 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관점에서 늘 이야기하면 이 평화가 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북한에서는 6.25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해방을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의 경험들과 생각과는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평화가 이 땅에 도래하기가 쉽지를 않은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미국 곤명 쿤밍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마침 그때가 어떤 전승절이라 그래서 온 도시 안에 막 현수막을 다 달아놓았던데, 제가 이제 좀 부족한 한문을 읽어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는 거 하니 거기에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을 해서 조선의 해방을 위해서 전쟁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이긴 날, 이렇게 그 날을 기념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생각이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생각이나 이게 다 자기들 관점에서 전쟁을 이해하고 생각을 하지 상대방의 관점에서 전쟁을 이해하는 경우는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에게 전쟁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 말을 들어오면 푸틴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푸틴은 왜 지금 그 유럽의 사람들이 자꾸만 러시아를 자꾸만 우크라이나를 앞세워서 침범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싸우고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꼭 마지막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하는 것은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은 늘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 그래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과 가치가 얼마나 역설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화평을 깨뜨린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서 화평을 깨뜨린다 그러거든요. 남을 모멸하고 멸시하고 자기 주장하고, 그러면서도 늘 하는 말은 자유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잖아요. 사실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면서도 늘 평화를 깨뜨리면서도 늘 자기의 자유, 자기 평화를 이야기하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관념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치학자나 역사학자들이 다양한 전쟁의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쟁의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왜 전쟁을 하느냐? 오늘 전쟁과 평화, 평화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성경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3장으로 된 예언서가 전쟁과 분쟁과 갈등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구약의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서입니다. 그럼 하박국은 뼈가 녹아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유다 안에 사람들이 늘 다투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늘 안에서 다투고 갈등하고 늘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툼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이 때가 언제까지 계속돼야만 이 때가 끝이 나겠습니까? 이 갈등, 이 폭정, 이 전쟁, 이런 모든 분쟁이 어느 때야 끝이 나겠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이때가 도대체 하나님 언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이 하박국 마음이 쓰라리고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것이 지금 하박국이 마주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기 직전 유다는 전체적으로 다 부패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패한 유다라고 하는 나라 앞에 바벨론은 거센 짐승처럼 달려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하박국이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 하박국서의 예언서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악과 고통이 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으로 하여금 폭력을 보게 하시고 또 파괴를 보게 하시고 또 서로를 고소하고 분쟁하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서로를 잘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인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당신을 믿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불의와 폭력과 싸움과 분쟁이 끝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진단하시는데 4절 말씀이 중요하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러분, 의인의 주변에 악인이 뺑돌라 쌌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의와 공의가 굽어져 버려, 이게 뒤틀려져 버려서 공의와 정의가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율법이 해이하다, 율법이 사라졌다.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보편적인 율법과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제 이것이 사람들에게 다 가려졌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아니냐,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 여러분, 1장은 질문, 2장은 답변, 3장은 하박국의 기도와 노래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 하박국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아, 네 마음이 속이 타냐?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느냐? 네가 고통스럽느냐? 그러나 반드시 이 모든 시간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지체되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모든 전쟁의 결과가 응할 때가 오니 너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네가 분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첫 번째 답변이었었고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쟁과 분쟁의 주체자들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안에서도 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또는 바벨론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서 이런 모든 비참한 형국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좀 한 번 더 넘어가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럼 사람들은 늘 자유와 거짓 평화를 부르짖고 전쟁을 일으키지만 오늘 이 하박국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오히려 욕을 부르는 것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생각으로 수많은 악한 일들을 행하지만 그것이 언제 응하기를 여러분 하박국은 그것을 이 일이 빨리 응하기를 바랐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네 눈에 볼 때는 지쳐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 모든 결과가 응할 때가 있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자기의 영혼의 죄를 짓는 것이요 자기의 집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겠더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향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답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많이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전쟁이 전쟁을 부르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전쟁을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그 하마스라고 하는 팔레스틴의 어린아이들이 어린 소년들이 시체 위에서 총을 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전쟁이 전쟁을 그리고 이게 만약에 더 큰 전쟁으로 이게 정말 문명의 충돌로 나가면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어떤 길로 이제 귀착이 될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 세대가 지금 여기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하박국이 답변을 하는데 여러분 3장은 하박국의 답변과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3장 2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3장을 좀 넘기셔서 보시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관한 일을 다 설명하신 후에 전쟁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는 이걸 두고 맨날 교회 부흥만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교회 부흥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대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때가 평화의 때가 이곳 가운데 인간이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저희는 기다립니다라고 했던 하박국의 기도의 중요한 고백이었었거든요.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겠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박국은 기도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그 유명한 하박국의 노래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3장 17절 18절의 노래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 너무 신나게 불러서
뭐 무화과 나무 잎이 막 박수치고 부르는데, 이건 박수치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었고, 원래 오늘 말씀 속에 이 참혹한 전쟁과 분쟁과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했던 결단의 다짐의 노래였었거든요. 그런 기도였었거든요. 그래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수많은 전쟁의 모습들 속에서 나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거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는지, 입시도 전쟁이지요, 출근도 전쟁이지요, 물도 전쟁이지요, 이제 식량도 전쟁이지요, 기후도 전쟁이죠. 이런 사람들은 늘 전쟁을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 땅에 자기의 말은 평화이지만 전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는 그래서 온전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평화를,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갈망하며 그 구원을 기대하며 이 땅에 평화를 참으로 길을 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금요일 밤에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때 창세기 26장 말씀 속에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묵상을 했었는데 그 절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삭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었는데, 그래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을 대변하는 심볼이었었는데, 왜 예수님을 대변했냐 하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주님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 합독하여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럼 이삭은 어떤 영적 전쟁을 했습니까? 그럼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 나갔었는데요, 그럼 다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 자리를 옮겼습니다. 싸움을 피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결국은 상대방 블레셋도 살려주고 자기도 살리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더 큰 땅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 오늘 바로 이 이삭의 모습,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평화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말렉 같은 이 땅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극도로 미워하시는 것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아말렉, 블레셋, 이 사람들은 폭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늘 전쟁을 일으키고요, 늘 싸움을 걸고요, 늘 남의 앞길을 막고요, 가만히 있어도 시비를 걸고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참 힘든 세상이에요. 여러분, 저희들 이 땅에서 우리가 이삭 같은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 이런 호전적인 문명과 아말렉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함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